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시야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다 믿고 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고 고백될 수도 없는 온전한 진리이며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 이러한 부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큰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에 이어서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대단히 큰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부활신앙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또 다짐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아이들이 부활주일에 교회에서 받아온 계란을 다 먹어갈 때쯤, 그때가 되면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도 식어지고 부활신앙에 대한 결단과 다짐도 점점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자신을 살피면서 좀 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았던 모습은 이제 더는 실천되지 않는 것 같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찬양하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다가 다시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1년 전에 실천했던 아주 특별했던 일들, 그래서 이미 어색해진 행동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고 그때 감정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1년 주기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 언제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부활해 주는 감격과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사라지면 우린 또다시 본성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로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로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되신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묵상하고 감사하며 이 부활하신 그분께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마음 같지 않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다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 인도받은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인도받은 이 예배 자리에서 그리고 인도받는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이 가능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삶을 여러분 쉼없이 이어가시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 또한 끊임없이 늘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달고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 나누는 것이지만 이렇게 다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선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의 세밀하신 손길이 우리를 십자가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최후의 만찬 때 일어난 일들과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말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 일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보시다시피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 하시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씀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순간순간 함께했던 이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자세히 기록함으로 인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는데 본문의 말씀은 그 일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마무리가 될 텐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절대로 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보내실 성령에 대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보혜사는 위로자, 격려자, 변호자, 중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변호하고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줄 것이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수시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 언급된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 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난해하고 또 상징적인 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또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직전인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마주하지 않았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았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해석을 듣지 않고는 곧바로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비유와도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이 때는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입니다. 그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이상 비유와 같이 난해하고 어렵고 상징적인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것까지도 밝히 알려주실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것은 구원을 예정하시고 이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을 친히 예정하시고 이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죠. 이와 같이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 사역을 몸소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생명 바쳐 완수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이와 같이 구원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고 온전하고도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이며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게다가 성령이 오시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인데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역시 성령이 오실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제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담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라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대단히 큰 축복이고 또 특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러한 축복과 특권을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역시 기뻐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어떠한 유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친히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될 거예요.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것인데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이 가장 극심한 고통과 힘겨움을 마주하게 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진행된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괴로움을 느끼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대단히 감격적이면서도 불길한 기운이 교차되고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 다른 제자들 역시 큰 자극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순식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이 비장한 각오와 사생 결단으로 인해 흥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유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곧이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약속대로 오실 성령으로 인해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얻고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으로 말미암은 기대감이 아마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손수 씻겨주시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놓인 제자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듭 부인할 것이고 고난받는 현장에 예수님을 혼자 두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그 배은망덕한 행동이 이제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몰랐던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도 예수님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으로 인해 누리게 될 회복과 특권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걸림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불경스러운 비유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는 제자들에게 각서를 쓰게 했을 겁니다. 미리 받아놨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잘못된 일을 범하게 될 건데 내가 지금 미리 말해줬다, 이런 일을 하게 될 걸 미리 말해줬다, 너희들 다 들었지? 못 들은 사람 손 없지? 자, 그럼 다 적어.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실수를 하지 않겠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다. 내 말 잘 듣고 너희가 넘어지지 않으면 내가 약속대로 이렇게 좋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자, 근데 너희가 각서 썼는데 이거 지키지 못하면 성령은 받지 못할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는 꿀밤 100대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각서를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넘어지고 나중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꿀밤 100대씩 주고, 그래서 싹싹 빌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른 제자들을 찾아 나섰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혼자서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기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실패가 예견된 그들을 미리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무지 잘 게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인해 이 제자들이 얻고 누리고 깨닫게 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성령을 주겠다, 이런 잘못과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 성령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넘어질 것이고 너희가 실패할 것이고 너희가 배은망덕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죄짓고 넘어진 자는 비난받고 정죄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격이라도 갖춘 사람, 뭔가 탁월한 사람들만이 얻고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것이고 그들이 넘어질 것이고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큰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가장 값진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가장 큰 사랑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 잘난 사람, 탁월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높임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낮고 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들, 실패한 자들, 죄 지은 자들을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죽어 마땅한 자들을 처벌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죽어 마땅한 자들, 그들 대신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의도가 드러난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고 이 모든 목적이 성취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 아들에게 이제 곧 예수님이 당하게 될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의로운 사람, 잘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높임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이고 소외된 사람이고 손꽉지 당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죄지은 너희들을 정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용서하고 내 목숨 바쳐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왔다. 그리고 이제 곧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환난의 실체 아닌가요?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뜻이 있는데, 계획이 있고 의지가 있고 자신감도 있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성취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꺾이고 우리의 자신감은 수시로 바닥을 칩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정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난하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드러내셨어요. 그들이 정말 부족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앞으로 그들이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너무나 자세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는 안 된다고 정죄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연약하고 너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죄짓고 넘어지게 될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목숨 바쳐 너희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너희를 떠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너희를 위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이러한 예수님의 뜻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33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질 것과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왜죠?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평안이 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완수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 33절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앞으로 이길 것이다. 이길지도 모른다. 혹시 이기면 평안이고 혹시 치면 불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불확실한 승리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 자신에게서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요동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또 위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넘어집니다. 실패했어요.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넘어지고 실패자들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패배자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실패하고 넘어진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평안과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 구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실패하고 넘어진 제자들, 실패하고 넘어져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시거나 들추어내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도저히 평강을 누릴 수 없고 도저히 성령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발판으로 정말 달라지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매주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들은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핍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반대자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정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더 이상 불행하거나 절망적이거나 걱정과 염려로 인해 낙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흔한 핍박과 공격 앞에서도 평안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렸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니까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또 형편을 뛰어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인가요? 아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전보다 더 타락했고 더 악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이미 세상은 더 타락해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고 더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실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예수 믿기 힘들고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정말 버거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환란이 극심한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요? 그는 타락한 백성들을 보고 완악한 왕들을 보면서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그게 절망이 되어서 그게 탄식이 되어서 수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죄로 얼룩지고 타락하여 환란이 극심한 세상을 마주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평안은 무엇을 근거로 한 평안인가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열심을 근거로 한 평안입니다. 어떠한 자격도 안 될 것 같은 그들을 반드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한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평안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평강을 약속대로 성취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상황,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계속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환난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받은 자리에서 매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같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절망적인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며 약속하신 성령 힘입어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